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항상 사성제죠. 사성제. 이제 물론 불교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 사성제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고 고통을 깔고 있다라는 그 내용 하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해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수행해야 된다.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수행 방법으로 8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8정도를 얘기했죠. 그걸 이제 수행하는 것을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멸성제, 도성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방생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큰 맥락이 그렇게 4개가 있고, 그 4개를 바탕으로 해서 8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방생하고 이렇게 자비실천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이 4개의 사성제가 다 들어있는 세계입니다. 자비실천 방생이라는 것이. 첫째, 방생을 할 대상들이 전부 죽음 앞에 놓이는 대상들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엿볼 수가 있는 고성제에 해당이 되고, 그 멸성제, 집성제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먹을 것을 쫓아다니다가 업의 그물에 잡혀왔죠. 또 사람이 그것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잡고, 또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이제 찌개로 해먹죠. 죽여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이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생을 할 때 제가 제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이 우리가 사는 게 근본 고통인데, 그것이 4가지 고통이 있다 이거죠. 첫째, 생로병사 해가지고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싫고 미운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 그리고 이제 고부득구라고, 이제 한문 용어로는 고부득구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쉽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통,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걸 이제 육체적 본능이라고 그러죠. 육체적 본능, 즉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한 고통, 즉 잠을 자야 되고, 잠을 못 자면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성욕, 이제 생식, 즉 자손을 위한 이제 행인데, 그 성욕에 대한 고통, 성욕을 참아야 된다든가, 또 참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런 성욕에 대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욕,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고통, 못 먹어도 고통. 그래서 먹음에 대한, 식욕에 대한 또 고통이 근본적으로 깔아져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하죠. 사람은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재물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송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부리고 싶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전부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경전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꼭 우리 개개인의 집착에서만 온 것인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상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집착을 버렸고 욕심도 버렸고 그래서 평화롭고 평안하게 잔잔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얻어서 병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된다든가 또는 갑자기 외부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겪는다든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갑자기 이제 어떤 병을 얻어서 가버린다든가 또는 사고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된다든가 나하고는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밖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외부적 상황이나 사건, 사고, 현상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집착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내가 집착을 버렸다고 해서 사건, 사고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집착을 버리라고 하지요. 사랑하니까 고통스럽다. 즉 그걸 애고라고 합니다. 애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속 뭐랄까 회피적인 말로 회피하는 단어로 변명하는 단어로 우리가 불교를 해석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나는 욕심 버리고 소박하게 살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집착을 버렸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에게 외부적인 걸로 인해서 고통이 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통, 괴로움의 원인인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얘기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인과연기, 인과응보입니다. 물론 내 개인의 마음의 집착, 탐욕의 집착, 에고의 집착을 버리는 데는 12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해 가면 됩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내 개인적인 문제 말고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제 십선업이고 또 그 십선업 속에 들어있는 자비실천, 생명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생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복을 짓고 그렇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건 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또 아주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 사고를 갖다가 미리 미연에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고성제를 통찰하고 알아서 고성제로부터 벗어나는 도성제, 벗어나는 길을 가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은 방생이라는 것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방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복은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겠죠. 재물복도 들어있고 명예의 복도 들어있고 의식주에 해당하는 복도 다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나의 괴로움의 원인, 사건 사고 그런 외부적인 영향을 미리 차단해주고 또 혹시나 미연에 방지해주고 소멸시켜주는 좋지 않는 사건 사고의 어떤 그걸로 인한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생사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도 중생의 생사의 세계를 아주 면밀히 통찰해 볼 수 있고 관찰해 볼 수 있고 관찰을 하면서 통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이 사유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까지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살아 숨쉬는 생활 속에서 고성제를 통찰하게 되니까 24시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이치인 고성제를 항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성제를 항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집성제를 통찰해 본다면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한 집성제를 분석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바로 멸성제가 답이 보일 것이고, 그 답을 향해서 가는 도성제 수행해 가는 또 정진해 가는 길을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복만을 얘기하면서 제가 방생을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생을 통해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생을 하다 보면 저절로 생사의 고통의 세계를 엿볼 수가 있죠. 어제 실방 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원에 붕어, 잉어가 있어서 방생해 주려고 갔는데 살아있는 잉어를 바닥바닥 움직이고 살아있는 잉어를 그 붕어 줍을 내리는 압축기, 그 압축기 안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넣어가지고 이제 뜨겁게 스팀으로 쪄버리죠. 압축시키면서 그 통 속에 넣는 거를 봤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고통의 근본 원인, 외부적인 원인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아니면 다음 생에 그와 같은 업의 과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데워서 죽게 되는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장애를 받는 고통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기억도 안 나는 과거의 어떤 내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몇 수십 배의 고통을 받죠. 왜 그러냐면 그 고통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억울함, 약 오르고 억울하고 원통 분하고 그런 생각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십 배의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과연기, 인과응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과정에 고통이 왔다면 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한 행위의 과보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구나 해서 일단 그 고통을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고통은, 이미 와버린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의 고통은 좀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바로 이제 그렇게 생사의 고통을 엿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과 연기 속에 인과 응보에 대한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또 살아야 될지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억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억지로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할 필요 없이 내 삶의 내 삶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생길 것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방생할 장소에 거의 다 도착을